오늘은 하나님의 대언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언이란 표현인데 대언.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대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대언의 정의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대언의 출처는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근거를 이제 두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그것을 이제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것이 바로 이제 대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명확하게 대언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대언은 프로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대언자 하면 프로펫,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대언이라고 하는 말이 대신 다른 사람의 말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대신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의견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렇게 가감 없이 전하는 것을 대언이라고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를 이제 우리가 지칭했을 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 대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언으로 번역을 했어요. 예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이 대언을 미래의 일로만 국한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대언은 과거의 일도 있고 현재의 일도 있고 미래의 일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언이라고 딱 국한시켜 버리면 현재와 과거의 일은 이제 제외가 되는 것이고요, 미래의 일만 이렇게 그 대언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흠정역에는 이제 대언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대언으로 번역된 것을 문맥에 맞춰서 이거 과거의 일을 말씀하시고 있는 건지 현재 일을 말씀하시고 있는 건지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는 건지를 이렇게 그 이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언으로 딱 정해 놓으면 이건 미래의 일로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대언자의 책무는 굉장히 엄중했어요. 이 대언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생각과 자신의 의견을 집어넣는 것은 굉장히 불경한 겁니다. 불경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목사예요. 목사들이 이제 그런 그 직임을 수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자리거든요. 이 자리는. 그래서 이 자리는 굉장히 엄중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자신의 어떤 뭐 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신 자리지 자신을 해명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누구를 비방하기 위해서 이 맡겨진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광고 시간에 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 설교라고 하는 그 이 자리에, 대언의 자리에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언은 직통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이 말씀을 직접 전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언자는 그런 그 아주 그 엄중한 직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언을 할 때에는 이렇게 삭제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더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걸 바꿔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의 대언자는 두 종류의 대언자가 있었어요. 두 종류. 선포하는 대언자가 있고 기록하는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그 아벨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대언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최초의 대언자였어요. 그리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선포하는 대언자입니다.
우리들에게 글로 남겨주질 않았어요. 글로.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반면에 기록하는 대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록하는 대언자.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또 이와 같이 성경 기록자들이 이제 전부 기록하는 대언자였던 것이죠. 제가 이제 요셉을 여기다 집어넣는데요. 요셉은 이제 기록으로 남겼다는 그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은 없지만 저는 이제 창세기가 요셉의 내용을 많이 기록한 내용을 근거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내용을 보면 요셉이 아니고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살았던 모세가 그 요셉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요셉이 경험한 내용들을 기록하기란 사실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요셉의 그 뼈를 이제 갖고 나오면서 요셉의 기록물을 같이 함께 갖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이제 기록하는 대언자의 어떤 원조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셉이 걸어온 길을 한번 보실게요. 요셉이 걸어온 길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양떼를 또 살펴보고 형들의 안위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 거리로 순종해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꿈을 굳게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굳게 붙들었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일어난 이 현실은 너무나도 참혹한 일이 이제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또 이집트의 노예로 먼 타국으로 이제 팔려지는 신세가 되었고요. 거기서 조금 안정된 삶을 사는가 싶었는데 또 모함을 받아서 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계속 요셉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어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또 종으로 전락되었지만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또 억울한 누명으로 죄수에 잡혔지만 또 거기에서도 하나님과의 형통을 누리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보았습니다. 요셉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요셉의 다음 단계를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언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대언자. 시편 105편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 안에 넣어두되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으니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지금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 안에 넣어두었다 하는 얘기는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 종살이하고 있을 때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는 겁니다. 감옥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대언자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요셉이 대언자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혀있던 이 요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단련하였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감옥은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참 너무 불쌍하고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며 훈련하는 장소였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록하는 대언자의 원조였다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사명자였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우뚝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직, 청원, 사형, 성취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냈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복직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두 시종장의 이제 그 꿈을 해석하는 장면인데요. 두 시종장이 이제 꿈을 이제 지금 해석을 합니다. 시종장 첫 번째 잠 맡은 시종장의 꿈을 지금 이제 보시겠습니다. 잠 맡은 시종장이 자기 꿈을 요셉에게 고하며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꿈에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잠 맡은 시종장의 꿈 이야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성경이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꿈이나 환상으로 이렇게 주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직접 나타나기도 하셨고요, 이렇게 꿈을 주시기도 하셨고, 이런 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수단이었어요. 미래의 일. 그래서 이 꿈은 시종장이 꾼 꿈은요 단순한 꿈이 아니었고요, 시종장의 운명이 걸려 있는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지난 밤에 꾸었던 자신의 꿈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 꿈은 다름 아닌 포도나무의 꿈이었어요. 포도나무의 꿈을 꾸었다.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었고 그것은 싹이 난 것 같았으며 꽃들이 피어 그것의 송이들이 익은 포도들을 냈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세 가지가 있었고 거기에 싹이 돋아났고 꽃들이 피었고 그것의 송이에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익은 포도를 이렇게 냈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번 이 꿈을 열심히 한번 연구해서 내가 한번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듣자마자 이 꿈을 즉석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즉석에서. 이 잠 맡은 시종장이 꾼 꿈이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손에 파라오의 잔이 있기에 내가 포도들을 따고 파라오의 잔에 그것들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들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이 성숙한 이 포도나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포도 열매를 가지고 파라오에게 바쳤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꾸었다. 지금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 잔 맡은 시종장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을 듣자마자 해석하는 거죠. 요셉의 해석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리고 당신을 당신 자리에 복귀시키리니 당신이 그의 잔 맡은 자였을 때에 하던 방식대로 파라오의 잔을 그의 손에 건네주리이다. 마치 사흘 뒤에 잠 맡은 자가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지 마치 이 카메라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소식. 이 꿈은 생명의 소식이다. 사흘 뒤에 당신은 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왕에게 당신의 포도즙 잔을 이렇게 올리게 될 것이다. 이전에 하던 일들을 그대로 복직하게 될 것을 여기서 이제 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 맡은 자가 이제 복직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려준 거예요. 복직된다. 그래서 이제 억울함이 풀린 거죠. 억울함이 풀리게 되었고 명예가 회복이 되고 이전의 일을 다시 맡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청원입니다. 청원. 요셉은 뭘 보았습니까? 이 잠 맡은 자의 운명을 보았어요. 그 운명을 보고 요셉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지금
요셉이 마음이 흔들려서 이 잠 맡은 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그러나 당신의 일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원하건대 내게 친절을 베푸시며 파라오에게 나에 대해 이야기하여 이 집에서 나를 빼내 주소서. 당신의 억울함이 해결된 것처럼 나도 억울한 사람인데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나의 억울함도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이 잠 맡은 자, 이 시종장에게 요청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거 잘못된 일인가요? 잘못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당연하잖아요, 지금. 요셉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고요. 억울하게 지금 들어와서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 맡은 자가 파라오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을 붙들게 되면 나의 억울함도 풀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제 처음 설명하는 겁니다. 요셉의 억울함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자신도 좀 풀려나고 싶은 이 간절한 욕구가 마음속에 이제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14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15절. 참으로 나는 히브리 사람들 땅에서 몰래 끌려온 자로서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둘 일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여기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 이 간절함이 있죠. 요셉인들 이 감옥에 있는 것이 기분이 좋겠어요? 예,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유가 구속된 상황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이 풀려나기를 간절한 마음이 여기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요셉의 그 언급에서 나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나. 예. 나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동안의 요셉의 모습하고는 좀 상반된 모습이죠. 그전에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억울함이 있어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그 잠 맡은 자의 운명을 우리가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뀐 거죠. 초점이 자신에게로 지금 바뀌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항변에서 나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그 요청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요셉이 참 이 간절함 요청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루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지금. 예. 만약에 이 잠 맡은 자가 파라오에게 이제 요셉의 억울함을 설명해 주고요, 만약에 풀려났다면, 감옥에선 풀려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종의 신분인 거죠. 종의 신분은 벗겨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종입니다. 예. 사실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해법, 죄수의 신분까지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까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신 것은요, 요셉 자신과의 싸움을 위해서 지금 이 감옥에 가두신 거예요. 예. 그 뜻을 아직 요셉은 발견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좀 성급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살아가면서 성급할 때가 많아요. 이것만 좀 없애주시면 좀 그 형편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예. 이런 성급함, 이 성급함은 일을 망치기가 쉽습니다. 예. 충분히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준비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본인도 망치고요, 다른 사람도 망치는 거예요. 충분히 준비되어야 돼요. 예.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게 준비하는 기간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예, 감옥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성급하게 요셉은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여기서 우리가 좀 요셉의 이 청혼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요셉을 감옥에 가두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예, 하나님입니다. 보디발이 가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 건지시는 분도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예.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성급하게 내 욕망과 기대대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요셉의 청원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사형인데요. 사형. 빵 굽는 자의 꿈 얘기가 이어집니다. 빵 굽는 자의 꿈 이야기. 16절이요. 빵 굽는 시종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꾸었노라. 보라, 흰 바구니 3개가 내 머리 위에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꿈 얘기를 지금 시작하죠. 아니, 지금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잠 맡은 시종장의 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자기도 꿈을 꾸었는데 자기도 혹시 좋은 꿈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요셉에게 이제 꿈 얘기를 해줍니다. 자신감을 갖고, 사실 이 두 시종장은요 굉장히 고위직 관료입니다. 자신 내면의 은밀한 것을 밝히기를 좀 이렇게 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이 꿈 이야기를 이제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빵 굽는 자의 시종장의 운명이 이 꿈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궁금한 거죠. 예, 궁금한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퍼즐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죠. 내 퍼즐에 하나님을 맞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건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퍼즐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이에요. 살고 번성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시종장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보실게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마르다에게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지금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살았을 텐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받아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 퍼즐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 하나님께 퍼즐을 맞추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퍼즐을 맞추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내가 육체가 죽어도 살 수 있다. 예, 살아서 하나님을 믿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걸 약속으로 주시고 있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 퍼즐을 맞추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도 죽은 것이고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퍼즐을 맞추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인내함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새들이 빵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앞전에 그 잠 맡은 자의 그 시종장의 이 포도즙은 파라오가 받아서 마셨죠. 예. 근데 지금 이 빵 굽는 자의 시종장이 준비했던 아주 이 온갖 종류의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파라오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것이 누가 먹었다고요? 새들이 날아와서 먹었다는 겁니다. 파라오가 먹지 않고 새들이 먹었다. 이런 꿈을 꾸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요셉이 듣자마자 즉석에서 해석해 줍니다. 이거 좋지 않은 꿈이에요. 좋은 꿈을 설명해 주는 것은 우리가 좀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예. 그런데 나쁜 내용이야. 나쁜 내용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자신의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있는 그대로. 요셉의 해석을 한번 보실게요.
이제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 몸에서 당신의 머리를 베어 들어올리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이다. 교수대에 걸려서 참 이제 새들의 먹이가 된다고 하는 끔찍한 뉴스를 여기서 얘기해 줍니다. 사망의 소식이, 저주의 소식을 지금 이제 전해주고 있어요. 머리가 들려 올려질 것이고요. 잠 맡은 시종장도 머리가 들어 올려졌어요. 예, 그래서 복직이 되었죠. 이 빵 굽는 시종장의 머리도 들려 올려졌습니다. 예, 근데 복직이 된 게 아니라 지금 새들의 교수형이 지금 당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두 운명이 이제 갈라진 거예요. 두 운명. 잠 맡은 자도 선한 의도 파라오에게 그 음식을 준비했어요. 빵 굽는 자도 파라오에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준비했어요. 똑같이. 근데 의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의도. 예, 잠 맡은 자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파라오에게 잔을 준비했고요. 빵 굽는 자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빵을 파라오에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예. 자, 왜 사흘일까요? 예, 사흘이라는 내용이 이제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성경에 사흘이라고 하는 용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때 가는 거리가 사흘길이었어요. 예, 사흘길. 예, 사흘길을 걸어가서 이삭을 번제 헌물로 이제 드렸습니다. 요나가요, 이제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그 성의 크기가 사흘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다시 부활하셨는데요. 그 기간이 사흘의 기간이었어요. 사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사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지금 생각이 나십니까? 구원과 심판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흘이라는 이 기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간이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기간이 된다 하는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예.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 구원을 주기 원하세요.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그 준비 기간을 두시는 거예요. 준비 기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이 구원의 선물을 그냥 이렇게 팍 한 번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서 마련을 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긍휼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긍휼의 기간.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비록 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빵 굽는 자에게 사흘이 주어졌잖아요. 사흘. 본인은 알았을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거를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사흘 후에 요셉이 사망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사흘 안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잘못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렇게 사악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만 돌이키면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하고 내 방식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퍼즐에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 퍼즐로 맞추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끝까지 내가 받기를 거부하면,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차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드시라고. 근데 내가 이 차려진 음식을 보고도 그 음식 먹기를 내가 끝까지 거부하면, 나는 안 먹을래 하면은 그건 내 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정성을 다해서 차렸다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예,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 그 유한한 인생을 살다가 멸망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이렇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돌이키면 예, 그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빵 굽는 자의 운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취사 선택하시면 안 돼요. 취사 선택하면 좋은 말만 받고 예, 싫은 소리는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불편한 말씀이라도요, 아멘하고 받으셔야 돼요. 나에게 유익한 겁니다. 예, 불편한 것도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신 겁니다. 아멘하고 받으셔야 돼요. 고민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은 아멘 받아놓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나, 하나님의 퍼즐에 맞춰지지 않은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쳐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성취입니다.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해 줬는데요. 과연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예, 이루어졌다는 거죠. 요셉의 해석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대언자임이 증명이 된 거예요. 예. 대언자는 이렇게 앞의 일을 미리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근데 그대로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었는데 그가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며 자기 신하들 가운데서 잠 맡은 시종장의 머리와 빵 굽는 시종장의 머리를 들어 올리냐. 두 사람의 머리를 지금 파라오의 생일날 들어 올렸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왕의 그 잔치, 왕의 잔치에는 두 가지 행사가 일어납니다. 두 가지 행사가 죄의 사면과 그 다음에 형집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죄의 사면은 어떤 사람이 이루어집니까? 무고한 사람, 예. 또 자기 죄에서 돌이킨 사람들은,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끝까지 자기 죄를 이실직고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이 형이 집행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같은 패턴의 꿈이에요. 지금 두 사람이 꾼 꿈이, 예, 잠 맡은 자의 꿈과 빵 굽는 그 시종장의 꿈이 똑같은 꿈이에요. 세 가지, 세 바구니, 포도즙, 구운 빵, 파라오에게 동일하게 바쳐졌고요. 근데 한쪽은 파라오가 이걸 마셨고요, 한쪽은 새들이 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잠 맡은 그 시종장은 이제 사면을 받게 되었고, 빵 굽는 자의 시종장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셔야 돼요. 예외 없이 다 서셔야 됩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기간은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기간이 아니라 긍휼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기간. 하나님이 만들어진 구원을 받아내는 기간이요. 내가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회개한 기간. 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기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인상이라고 하는 이 작은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이 빅 픽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것을 보는 눈과 귀가 열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머리를 들게 될 거예요. 예. 머리가 들려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복직을 꼭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 교수대에 달리는 것도 들려지는 겁니다. 예. 사람의 아들이 들려진다고 했습니다. 들려진다. 예.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는 두 운명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와 말씀을 거부한 자로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이렇게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그때는 이 두 시종장은 요셉이 해석해 줬잖아요. 그때는 누가 해석해 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준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주신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가볍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볍게. 가볍게 사는 것이 아니다. 지금. 진지하고 참 의미 있게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보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들을 붙드셔야 돼요. 영원한 거. 내가 손에 쥔 것이 영원한 것이냐 없어질 것이냐를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돼요. 변치 않는 것, 영원한 것, 그것을 붙들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결정이 된다니까요. 이 땅의 삶이. 사람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요셉에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파라오도 네 문제 해결해 줄 수 없다.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요셉이 겪었던 그런 비슷한 그런 어려움에 겪을 수가 있어요. 그때 누구를 붙들어야 되냐면 사람 의지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절 한번 보실게요. 마지막 절. 그럼에도 잔 맡은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거죠. 아유, 이거 잊혀져 가지고 요셉은 이제 또 끝났네. 아유, 그 마지막 동아줄이었는데 동아줄마저 이렇게 또 끊어져 버렸으니까 요셉은 이제 더 이상 회생 불가능.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잊혀져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요셉이 풀려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풀려나면 안 돼요. 풀려나면 여전히 그 노예 신분이고요.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낙인이. 하나님의 해결책은 임시 방편으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분 그 세탁입니다. 완전한 신분 세탁.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지금 당장 급한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잔 맡은 시종장은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2년 동안. 2년 동안 짧은 기간이 아니죠. 요셉은 기대에 부풀었는데 이 사람이 파라오에게 잘만 얘기해주면 난 감옥에 나갈 거라고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오그러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는 더 힘든 순간이었을 수 있어요. 그동안에 겪었던 모든 일보다도 기대했던 것이 이렇게 끊어지는 순간 더 큰 슬픔을 이제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2년간 잊혀진 기간, 사람에게 잊혀진 기간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시험. 이 요셉을 크게 사용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됐고요. 오히려 사람에게 잊혀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잊어야 됐다는 거예요. 잊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자, 기대가 무너졌을 때, 사실 이제 기대가 무너졌을 때 실망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죠? 섭섭함도 있고요. 요셉의 심정을 대충 아시겠죠. 또 좌절감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분노가 또 일어나기도 하고요. 원망도 또 있고요.
또 그거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가 또 나를 이제 압박할 수도 있겠죠. 또 이제 더 이상 무언가 할 수 없는 그 무력감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우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기대했던 무너짐, 이 좌절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잠깐은 좀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잠깐은. 그러나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 맡은 시종장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한번 내가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가면 보자. 복수의 칼을 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복받은 사람은요, 그 마음이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복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이런 시기와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복이 없으니까. 근데 복을 소유한 사람은요, 복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미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절망함을 겪더라도 거기서 솟아날 구멍을 찾고 한 줄기의 빛을 찾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요셉은 그 모습을 2년 동안 가졌다는 거예요. 2년을 이렇게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무너질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일상의 경건을 회복하는 거예요. 일상의 경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하는 것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리 절망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독서하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감옥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마음의 근육이, 내 믿음이 더 단단하게, 더 끈질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2년은요, 잊혀진 기간 이 2년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만 배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철저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년 후의 모습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2년 뒤의 모습을 볼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셉은 이 광야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모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더 깊은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13년의 이 기간, 이 13년의 기간을 통해서, 이 13년의 준비된 기간을 통해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그 화려한 모습만 막 보려고 그래요. 총리가 되었고, 막 이집트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고, 또 무슨 또 예쁜 여인하고 결혼해서 애기나,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그 13년의 그 기간, 단련받는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환경을 볼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이 사람과 환경은요,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우리를 실망시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붙잡고 있을 때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끌어올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 절망스러운 시대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절망스러운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